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닷새 동안의 삶에 그 고난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섭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다하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또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시고 우리의 삶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25장 26절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걸쳐 쭉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진행되는 과정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쌍둥이 동생으로 출생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 명부를 사고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이야기. 그 후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어머니의 사랑받는 이 야곱은 어머니 고향인 밧닷 아람으로 도망가서 목동 생활 또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이제 아내로 얻고 12아들을 얻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한 이야기, 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등등, 가뭄을 피해서 이제 그 야곱의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살게 된 이야기 등등. 여러분, 그 애굽에서 또한 죽게 된 그 장사된 이야기까지 야곱의 전생애가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 나이까지, 여러분의 나이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태어난 시간과 뭐 어떤 일들과 잘되고 또 어려운 일들과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2021년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8개월을 지나버리고 이제 9개월 첫 금요일을 이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개월 중에 지금 3분의 1을 살아온 우리이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을 때는 광야 생활을 할 거다, 도피자의 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었고 이렇게 성공했다, 목적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정말 내 길은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이제 채색 옷에서 더 멋진 채색 옷으로 갈아입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도리어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모든 재성과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외가가 있던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아주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뛰어야 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걷고 또 걷고 이제 험한 강약길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지치고 지쳤을 때에 밤을 맞이하죠. 야곱에게 이러한 경험은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었어도 그렇게 입고 지낼 때에 야곱 자신은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았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채색 옷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령치며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인생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본인이 상상 밖의 일을 지금 그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와서 지하에 계신 분들, 아니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이 차를 버려야 할 정도로, 버리고 도망가야 할 정도로 비가 올 거라고, 태풍이 불 거라고, 2주에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도처의 위험이 아주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으로 내쳐졌습니다. 외로울 때에 그 괴로움을 나눌 만한 벗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사냥하는 능력조차도 없고, 또한 어떤 동물이 왔다 칩시다. 사막이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그런 대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는 도피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야곱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나의 모습으로 광야를 겪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정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광야를 겪게 돼요. 누가 광야의 경험을 원하겠습니까? 야곱은 처음으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아주 지친 몸 상태로, 외로운 상태로 잠을 자야 했던 날입니다. 철저히 고독한 밤, 철저한 슬픔을 안고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난생 처음으로 늘 전에만 들었던 하나님,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전능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베고 누운 돌베개는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 안으로 와서 쉬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내 품으로 와라. 그 돌베개를 베고 좀 돌베개를 그대로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처리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또한 살아갈 능력을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지금 야곱의 마음은 편히 유식할 수 없어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하는 가장 절박한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인생의 지금 고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야곱의 그 발랏 아람 여정을 단지 징계와 도피의 길로 여겨서만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나중에 축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을 사랑해 주던 어머니, 그러니까 사랑만 받은 인생이에요. 나만 생각해 주세요. 아주 편안한 삶, 자신이 의지했던 것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편안했던 그 삶을 완벽하게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런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그 하란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누구도 없는 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떠날 자리를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덮어야 될 것은 분명히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망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꿈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꿈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떠나야 할 것이면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해요. 브엘세바는 사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곧 방황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곳에 그대로 있다가는 야곱은 그 어떤 신앙도 없이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본인 생각에 부모님 안에 손 안에 있을 때야 사랑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어떻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알아서 책임져 줬어요.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한들 공부하는 걱정, 이런 걱정이나 했겠지. 친구하고 관계, 이 정도 걱정했겠지. 무슨 그렇게 큰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어머니 부모를 딱 떠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떠나야 할 건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께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선편에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 아직 어머니 품에서 편안한 것만 찾아 가던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런 형편에 계시나요?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도전장, 그 두려움이 복수가 두려워서 버려진 사람처럼 철저한 외로움 속에 어떠한 힘든 형편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야곱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지금 광야의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으로 광야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자,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결단이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결단으로 바뀌었는가, 어떻게 그 결단을 이행하였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거를 바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곁에 계심을 야곱은 그 고난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사실 베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편안한 잠자리의 기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푹신한 이렇게 편하고 푹신한 침대 잔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개 없어 보세요. 편하든가요? 아니에요. 딱딱하고 별로 이렇게 편안한 침대가 아니더라도 베개를 베면요 어디서나 잠은 잘 잘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의 베개, 베델에서 뱉던 베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야곱의 고난까지도 꿈을 이루시는 발판으로 삼았던 그 야곱의 고난에 지금 피곤해 지쳐서 그 잠을 자는 그 베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이루시는 발판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을 깨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욥, 고난하면 욥이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이 고백을 할 때 욥 또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욕창까지 생겨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생명만 까딱까딱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나는 고난 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하게 경험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노라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 24시간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의식하고 하나님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시나요? 많이 까먹고 삽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문제 터지면 거기 신경 쓰느라도 못하고, 그때 차라리 하나님을 딱 찾았으면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정신을 차릴 텐데 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야곱 또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렵고 고되고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이 광야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꿈꾸기 전에, 그 전에, 도망치기 전에 야곱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을 보면 야곱은 이제 두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닥다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소리가 뭐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경험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을 늘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약속이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고자,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가나안 땅을 줄 것이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줄 것이다. 또 너가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번이라도 예상했던 은혜였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예상치 못한,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정말 뜻밖의 은혜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외칩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나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전도 없이, 어떠한 예배 나와도 어떤 비전이 없어. 오늘 내가 꼭 어떠한 말씀을 잡고 내가 돌아가서 승리하리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살아버리라, 이런 비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식되는 마음도 없이 내가 예배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야곱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무슨 뭐 재산이 있습니까? 누구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한 푼도 갖지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꿈이 무너진 상황. 하나님의 위로한 말씀을 그 상태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는 바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이 돌베개는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야곱은 일어나서 그 베개를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면서 소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내가 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곧 영과 진리는 예배자로 전환된 것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이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일일이 본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안하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 안다잖아요. 저 사람 뚜껑 한번 열어봐, 그러면 책은 몇 권은 있을 거야, 다 이러잖아요. 다 그래요. 겉보기에 다 평안하고 겉보기에 다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한번 가서 뚜껑 탁 열어보세요. 다 근심 걱정 한 가지, 쓸쓸함 한 가지는 다 갖고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요, 우리가 삶의 제일로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로 삼지 못하고 내 스케줄대로 살아요. 살다가 시간이 나면 어쩌다가 한번 그냥 크게 하나님께 보너스라 드린 것처럼 그냥 마음이 한번 내킬 때 예배 한번 탁 나오죠. 그러면서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니까 아무리 예배의 회복을 권면하는 설교가 들려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막 어쩌다 큰맘 먹고 왔는데 지금요 진정과 신령이라고 빠졌어요. 주님을 찾음, 나의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온다면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고백한 두렵다, 하나님 나와 가장 이렇게 가까이 계신 걸 내가 오늘 알았다, 나는 그동안 정말 헛예배를 드렸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렵다, 나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겠다.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 자신은 자신의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금 삶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 속에 매여서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그 바보같이 순전한 것을 탁 꼬들겨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탁 샀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까?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과 악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지 나의 인생도 회복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그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받았던 아기 같은 삶이었지 어른의 삶,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13절과 15절까지 쭉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막 보면 뭐라 그래요?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노니, 자손들만 주고 끝납니까?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올 때는 도망자로 돌아오겠어요? 이 정도 축복을 주셔버렸는데, 그렇다면 결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전부터 듣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내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남에게만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그냥 남에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 아브라함 이런 복을 받았대. 와, 이삭도 이런 복을 받았대. 와, 그렇게 잘 살았대.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대.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얘기로 끝나버리는 한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이구나.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야곱의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으로 축복받는 정말 그런 신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깨닫고 확신한 신앙이어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야곱이 그날 전환되어서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후에 신앙의 굴곡은 스틸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나 야곱의 인생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참 예비자예요. 이게 바로 참 예비자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약속을 바라보는 그 확신으로 변했고 믿음으로 변했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굳게 믿어야만이 예배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쉼없는 노력이 뒤따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쉼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잖아요. 안 빠지신 분은 한 번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들. 왜? 그 약속이 내 눈앞에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은요 강야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뜻밖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그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확신을 온 다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 리브가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란 야곱은요 광야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찾을 것 같으세요? 우리 찾지 않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그냥 나에게 맡겨준 가족 양떼들이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두고 내가 내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 놔두고 내 기도하는 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요 막 주셔요. 이렇게 주셔요. 여러분에게 주셔요 하면 얘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위로해 주시고 얘야 내가 있지 않니? 너 멀리 봐라 큰 그림으로.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정신도 듭니다. 지혜도 생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지면 문이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그 일의 성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지혜 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지.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운전하고 갈 때도요 걸어서도 눈 떠서도 기도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오늘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갈 때 참 어떠한 사탄방에도 틈 못하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세요. 틈 못하거들랑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띠로 굳건하게 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꼭 이기고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훨씬 여러분 자신이 담대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악을 멀리하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한 사람은 주님 닮은 겸손한 삶으로 자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자꾸 절제적으로 피곤해도 어려워도 아파도 순종하면서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서 그 확신이 있으니까 참 예배자가 되었어요. 20절을 보시면 야곱은 인생의 고난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아주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내가 믿음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자로 나를 드리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 여러분 그 11조라는 게 꼭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성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11조가 오르지 않듯이 여기서는 그 물질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신과 마음 온통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하나님을 주인 삼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축복받는 그 축복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으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받는 축복, 야곱이 받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시면 땅과 자손들과 자손을 통한 복,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야곱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곧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이 꼭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자가 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 은혜 깨달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야곱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이라서 또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무엇을 응답해야 하나요? 예배를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자는 여기 예배 속에 모든 봉사, 헌신, 아무튼 섬김, 낮아짐, 십자가 지금 다 있습니다. 사랑. 예배로 용기를 얻은 지금 야곱은 담대하게 하란 땅을 향해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또 그 이후에 20년의 어려운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철두철미하게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의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지만 정말로 도피자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2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때 그가 어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지금 베델에 와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베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또한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신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직접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자 야곱에게 이루셨던 그 약속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세우시면서 계속 베델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뜻밖의 은혜를 하나님 나도 구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가 베델의 그 예배자로 야곱처럼 서겠습니다. 한 사람이 되어